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하다가 저 멀리 경찰차가 서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괜히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차를 보기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긴장이 되는 경험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주 골치 아프고 복잡한 소송 때문이든 아니면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딱지와 같은 티켓 벌금을 내는 일과 같은 아주 사소한 작은 일 때문이든 아니면 배심원으로 뽑혀서든 등등 여러 이유로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너무 좋다, 좋은 경험이었다, 자주 오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 미주리에 살 때 앞차 너무 바짝 따라다가 이렇게 살짝 접촉 사고를 내서 하필이면 또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끊는 바람에 그거 들고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너 잘못 맞냐? 그래서 맞다고 예스라고 대답하고는 얼른 벌금 내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빠져나온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인데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오랜 한 5년, 6년,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주 긴장감,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법원에 간다는 것, 판사를 만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별것 아니라도 결국 제 잘못 때문에 법원에 갔고 판사를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공정하고 공평한 법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매우 불의하고 적대적인 재판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소위 사내들인 공회라 불리는 온 공회가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급히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며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지만, 그러나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 무슨 증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리한 증거가 당연히 없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를 그들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거짓 증인들도 많이 동원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두 사람의 증언만 일치해도 그래, 그 말이 맞다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사람조차도 맞지 않을 정도로 서로 중구난방 다른 증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말했노라, 그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곧 헤롯 성전을 내가 헐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짓 증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은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졌는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당장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 또는 우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변호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빨리 불러달라고, 붙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핵심을 정확히 찌른 것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복음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참되게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오셨습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그 입을 막으셨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며,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조차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며 비밀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밀로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혹 잘못 오해할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곧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염려할 필요도, 정체를 숨기실 이유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어떤 영어 성경은 소문자로 썼고 어떤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썼는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다, 네가 말한 것이 맞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주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는 대답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권능자는 방금 전 찬양받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약간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또 죽임을 곧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주요 그리스도인 나는 이제 곧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인자인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에서 이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복음의 확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다뤘던 것처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도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결정적인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끝까지 침묵하셨다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을 것이고,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옷을 막 찢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감히 정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그런 일들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기에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내가 다니엘서의 인자요 시편 110편의 다윗의 주님이니라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도 또 깨달을 만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신문한 재판과 더불어 또 집 바깥에서 베드로를 신문하는 또 다른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는 54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길게 이어진 뒤 이제 66절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 살짝 언급하고 예수님의 재판 한참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드로의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람들도 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예수님 제자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 여종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입니다. 평서문이라고 하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군요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가볍게 말을 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막 꼬치꼬치 알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처음 보는데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도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렇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소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 붙잡혀 가거나 무슨 큰일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종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경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아이스도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앞들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앞들은 직역하면 바깥, 곧 문 쪽이라는 뜻입니다. 불 앞에 서 있으면 자기 얼굴이 너무 잘 보이니까 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어두운 곳, 사람들이 좀 적게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금 베드로가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그 여종이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여기서 그 도당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여종은 베드로를 직접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 예수 따르던 그 사람 맞네. 그러나 그 목소리가 꽤 컸던지 베드로는 그 말에 또 겁을 먹고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 또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오늘날에도 캘리포니아 영어와 남부 텍사스 영어 발음이 서로 달라서 좀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미주리에, 여기 살다가 미주리에 가니까 중부지방 영어도 좀 다르더라고요. 입안에서 옹알옹알하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북쪽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말투를 보니 너도 나사렛 예수처럼 갈릴리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네 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말에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때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가리켜 한낱 이 사람, this man, 어쩌면 좀 더 경멸적으로 this guy, 이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저주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 말씀만 보면은 거기 목적어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는 여종과 주위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일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무죄냐 유죄냐 정식 판결을 내리는 재판도 아니었는데, 또 힘없는 여종과 몇몇 사람들이 그저 툭 던진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실 만큼,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는 죄악된 욕심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센터에서든 동네 마켓에서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에서조차 마치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 조용히 입 다물고 숨어 살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수도 없이 부인하고 배신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더군다나 곧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을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하고 당당히 시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한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인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시인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셨기에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울었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6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 다음에 어떤 사본에는 그 다음에 마침 닭이 울더라 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마가복음 원본에 원래 있었던 말이었다면 베드로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울면서 흘린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무 속상해서 흘린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가룟 유다처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 불과한 눈물, 피상적인 후회와 죄책감에 그친 그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먼저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겸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방금 전 호언 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이처럼 어이없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린 현실을 직시하며 닭똥같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눈물은 주님의 은혜로운 눈길을 마주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냉정하게 외면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경멸의 눈길,
정죄의 눈길로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은혜의 눈길, 긍휼의 눈길, 용서의 눈길,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봐 주시며 그를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눈물은 완전히 버림받고 정죄받은 자의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예언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크게 넘어질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곧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것 역시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를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역시 3번 말씀하시며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3번 부인하며 흘렸던 베드로의 그 눈물을 3번의 사랑 고백과 또 3번의 사명으로 덮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눈물은 철저한 절망으로 끝난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또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마다 이와 같은 겸손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그리고 소망과 회복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재판을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열린 예수님의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집 바깥 뜰에서 열린 베드로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권세자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담대히 시인하셨지만 베드로는 힘없는 여종과 몇몇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며 넘어졌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쪽에는 신실한 고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끄러운 실패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둘 중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베드로와 훨씬 더 닮은 사람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비록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베드로처럼 부끄럽게 넘어지는 자들이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굳은 결단과 의지 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우리의 선행이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진실한 눈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 기쁘게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